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신년 계획을 다들 세우셨죠? 저는 작년과 동일하게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크게 웃으시는데요. 네, 최대한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려고 애쓰면서 이번에는 꼭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꼭 대목인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헬스장이 참 대목이다라고 하지요. 저처럼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신년 초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3일 후에 나가지 않으면서 아주 비싼 운동화 라커룸을 하나 얻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데 보면 헬스장 양도권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지금 9일이죠. 벌써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신년 대목인 것은 헬스장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나 또 특히나 정치인들 같이 큰 대사를 앞두고 자신의 앞날을 궁금해하면서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곳에 가면 특히나 신년에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이 무속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내는 신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신년에 특히나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끼리 서로 과장하듯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 신년에 기독교인들이 참 그 점집에 들어가는 것이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속인 출신이면서 목회자가 되신 박애녹 목사님을 혹시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점집에 워낙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는 무속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같은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힘들면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죠. 여기에는 물론 약간의 과장이 있겠지만 그 정도로 많은 그 두려움과 또 앞날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셨는데 우연히 무속인이 하는 구판에 들어갔다가 그 무속인이 자신을 이렇게 노려보면서 여기에 큰 신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예화에서 A라는 집사님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구판에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로 돌아오는 케이스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난 사람도 이렇게라도 구원을 해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라고 은혜가 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왕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에서 받아야지, 기도 중에 받아야지,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애타셨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속인이었다가 목회자가 되었던 아까 말씀드린 박애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또 아무리 갈급한 사람이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고 우리를 붙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신앙을 가지셨지만 낙심하고 실망하며 배회하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셔서 말씀의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강권하여서 권면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곳, 그리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박경수 목사님께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그 저자와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성경을 볼 때 저자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하지만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참 알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교부 오리게네스가 하나님 외에는 그 저자를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였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청중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소망을 놓아버리려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청중들이 누군지를 보면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한다고 하죠.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조상들이라고 아주 친숙하게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사람도 모두 유대인이라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네. 9장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등잔대, 진설병이 있는 성소와 그 뒤에 금으로 쌓인 언약궤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유대 문화에 아주 친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이름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계통이 아주 예외적인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유대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이들에게 분명한 소망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예전의 구약의 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해 주셨지요. 자신들이 그토록 민감하게 애를 써서 관리하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곧 자신들 주변에 어려움이 처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가졌던 소망을 잃어버리게 했던 어려움, 총 3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절에서 복음을 들은 것을 기억함으로써 배가 흘러 떠내려가듯이 자신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분명한 소망에 대해서 청중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절에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배가 물에 미끄러져 떠내려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자신이 깨닫지 못한 채 둔감하게 되고 그 믿음이 사라지듯 떠나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없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익숙했던 유대인이었고 2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강한 임재도 모두 경험했던 이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의 청중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서서히 시작되자 그 믿음의 동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들에게 너희가 소망을 붙들려고 심지어 이런 일까지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구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이겠습니까? 옥에 갇히고 소유를 전부 몰수당하는 박해를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통해 보다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가졌었는데 왜 이리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말하면서 박해를 기쁘게 당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를 불신하고 눈에 보이고 확실해 보이는 그런 유대 제사나 유대 관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또 지금 이런 위기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분명 은혜를 받아서 말씀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또 기도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큰 어려움을 만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듣죠. 김씨네 집은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 다니게 되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예수 믿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었다. 이런 말도 심지어는 듣게 됩니다. 조상신이 종교를 바꿨다라고 노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은 더 흔들리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예배와 멀어지게 되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점집이나 다른 곳에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내 믿음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려움으로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정체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서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초보적인 수준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 초보적인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청중들을 향해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둔하다라는 것은 미련하다, 게으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데까지 이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실한 소망의 복음을 들었던 히브리서 청중들은 지속적인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반복되며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심각한 믿음 정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영적 귀가 어두워져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되고 이제는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아예 누군가에게 그 초보적인 신앙의 가르침을 다시 들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호기롭게 세상이라는 그 바다로 배를 저어 나가면서 떠났던 청중들은 자신도 모르게 표류하면서 엉뚱한 곳에 좌초하게 된 셈이죠. 제 딸아이가 이제 1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아직 자기 전에 분유를 먹던 습관이 남아서 꼭 자기 전에 우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유를 먹다가 자칫 많이 먹는 날에는 그 다음에 끼니를 너무 적게 먹어서
힘든 경험이 많습니다. 얼른 우유를 끊어야 더 건강하게 또 자랄 텐데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미 아이들을 다 키우시고 손주를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이제 우유를 끊고 또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매 끼니 때마다 우유를 잔뜩 마시고 단단한 음식을 계속 피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그때그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성장도 더디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성숙함에 이룰 수 있도록 아이와 성인을 비교하면서 아주 자극적인 그림 언어로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려움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아예 등을 돌려서 배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과 5절 그리고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전반부입니다. 우리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말했던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등의 교훈 같은 것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신앙의 교리들인데, 이 기초적인 것들을 버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남겨두고 초보적인 자리에 남아있지 말고 더욱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도 타락하게 되어서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 결국 배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모욕하는 행위라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니 우리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녹록치 않은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나 저자는 이제 한껏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오늘 본문 9절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 의례적으로 인사말처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처음 시작했고 또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이 말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히브리서 기자가 청중들을 향해 전했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아주 강한 확신에 차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초보적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전진하지 않으면 너는 아주 타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심각하게 경고했던 히브리서 저자가 그와 동일하게, 아니 더 강한 어조로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하며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0절에 보시면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청중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처음 사랑에 감격해서 조롱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자신이 재산이 몰수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 섬김,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간 보여주었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불의를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은 그 선한 일도 반드시 갚으시리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였던 그 믿음의 반응, 그 섬김을 동일하게 부지런하게 끝까지 행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와 같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소개해 줍니다. 6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분명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민족을 시작할 자녀 한 명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100세에 겨우 이삭 하나를 얻었는데 그 자녀마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일들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이중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중 약속을 해주셨죠. 거짓말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18절에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청중들과 같이 분명히 주신 약속, 그 소망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또 때론 낙심하게 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했던 아브라함에게 보다 더 분명한 약속과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약속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예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심으로 그것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보증을 할 때 보증물, 담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가장 신용 점수가 높으신 가장 가치가 있는 하나님 자신이 보증물이 되어서 그 약속의 증표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비록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그 어떤 것보다 견고한 닷을 얻어서 어떤 풍랑에도 아예 떠내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닷을 우리에게 놓아주신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시와 그림의 그 항해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주지 마소서. 꽤 오래된 찬양인데요. 제가 학창시절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은 위로와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비록 나를 잠시 의지하여도 세상이라는 깊은 바다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꼭 붙들고 있는 강한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우리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십니다. 이 손을 의지하며 우리는 어떤 폭풍우나 환난도 시험이 오더라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무서워서 두려움에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내가 잡은 것보다 더 꽉 우리 손을 잡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견고한 닷으로 확실한 맹세의 소망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이 소망의 닷 때문에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아예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의 닷을 굳건히 붙잡으시면서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